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사순절기 가운데 또 한 주의 3일밤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은 좀 늦었지만 레위기에 관한, 레위기가 과연 어떤 책인가, 지난주에 사실은 성막을 이제 안 하고 넘어갔어야 레위기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주중에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많이 유익이 됐었을 텐데, 성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성막을 한 주 끼워 넣는 바람에 레위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좀 늦었지만 또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레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레위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려워하는데, 혹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귀를 열고 들으시면 그 제사의 모든 절차가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는 과연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창세기는 아주 재밌고 출애굽기는 그래도 읽을만하고, 레위기에 딱 오게 되면 고비를 만나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조금 피곤한 가운데서 레위기를 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그만큼 레위기는요 좀 어렵다, 우리를 수면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수면으로 인도하는 책이 레위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를 너무 학문적으로 딱딱하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거부감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가지고 한번 레위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황제가 애굽이라고 하는 시궁창에서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는, 종과 거지처럼 살고 있는 한 아이를 건져왔어요. 건져와가지고 그가 살 집을 주고, 또 그 나라, 황제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출애굽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를 황제의 아들로 삼고, 이제 그 아들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고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뭐처럼? 나의 아들처럼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보니까 여전히 그는 그 거지의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누더기를 찾고 깡통을 찾고 지저분한 데를 찾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제 저 아이의 사상을 뿌리채 내가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구약의 신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황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갖췄으나 전혀 그 모습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황제가 이 거지였던 아들을 불러요. 황궁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르시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와이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회막에서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는 그 부르시고가, 화면 한번 띄워줘 보겠어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바로
이 히브리어의 레이기 제목입니다. 황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부르고 이제 아들은 궁금했겠죠. 왜 나를 부르셨을까? 사실은 황제의 집에 내가 갈 수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으나 그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갔어요.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신분은 이미 황제의 아들이었는데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황제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이제 나랑 어떻게 하자? 함께 살자. 레이기를 저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레이기는 황제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회막으로 성막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자?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황제의 아들로 사는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일들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레비티콘입니다. 그 레비티콘이 뭐냐면 바로 레이기의 헬라어 제목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 제목은 부르시고, 그리고 헬라어 제목은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일들, 이게 헬라어의 레이기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이기는 황제가 그의 아들을 불러서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때, 그래,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이 뭐다? 레이기다. 이해되시죠? 그걸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 그림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황제의 아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황제는 한 분을 모셔오죠. 그 한 분이 우리 신약에 있는 용어로 빌려오자면 뭐냐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그 초등교사를 옛날 버전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한 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져오는 거죠. 모셔오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화면에 여러분 띄워주시죠. 자,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을 바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를 이 아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이제 누구에게로 인도하게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정말 그 아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네가 이 율법에 따라서 잘 율법이 말하는, 율법이 가르쳐준 초등교사의 몽학 선생의 가르침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 너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황실의 맏형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후에 그 맏형과 함께 황실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에게 열심히 배우다 보면은 믿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비유가
여러분에게 이해하시기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위기는 우리가 대충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유대인의 제사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제사법만 기록한 책이 레위기가 아니라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끌어가는 책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참된 은혜를 결국 알게 하고 맛보게 하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감격과 흥분의 책이 레위기이고, 그 레위기 곳곳에 있는 짐승의 수많은 피들 또한 그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곧 그 피가 누구의 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가 가르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 레위기 19장 2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레위기 19장 쪽에 가면 사회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중앙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사회생활 속에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다? 거룩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거룩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그 제사법이 끝나자마자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율법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결국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두 글자 단어는 정확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로는 총 63번이 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거룩이라는 단어에 형용사형이나 약간 변형된 형태로 거룩을 나타내는 단어까지 포함하면 이 거룩이라는 말이 총 몇 번 쓰였냐면 259번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온통 뭐에 관한 책이다? 거룩에 관한 책이다. 그 거룩에 있어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PPT 보여주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방법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뭐다?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으로서,
제사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관계법으로서 이것 또한 거룩이 중심인데 이것을 생활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거룩에 관한 율법이 말하는 거룩에 관한 두 가지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정리할 때 뭐로 정리한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계명 논쟁이라 그러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그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율법의 두 가지 예수님께서 정리하는 핵심을 봤더니 이 레위기의 두 가지 분류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관계를 뭘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이 법, 이 거룩한 법,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것을 요약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이 해석과 레위기에 있는 이 바탕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의 본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공통 분모이듯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사랑이죠. 결국 거룩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거룩이라는 것을 나를 지키고 또 내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결코 유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은 사랑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에서 요약한 둘째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또 한 가지 사랑을 더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있었어요. 이웃 사랑이 있었는데 그 이웃 사랑을 나가기 전에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의 사랑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이 또 하나의 사랑과 관련된 이 명령 또한 레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레위기에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레위기서 말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가 아까 우리가 봤던 레위기 11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 거룩을, 너희의 거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하는 내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11장 44절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 것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틀에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의 의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속에 담긴 내 사랑의 의미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길짐승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세상의 많은 부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내 사랑의 의미는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할 때 그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제 일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헬라인의 사상은 이원론이요, 몸과 마음을 구분시키지만 히브리인들은 몸 이꼴 마음이요, 내 몸의 행동 이꼴 내 마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적 사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내 마음까지 깨끗이 하라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나를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레위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내 자신의 거룩으로 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 가운데 거룩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거룩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거룩해야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깨끗한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누구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이 세상에 흘러나아가는 것.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 내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 완전한 사랑의 책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밖에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언제 그 사랑이 식어질 줄 모르고, 우리의 사랑은 언제 그 사랑이 바뀔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충만히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컵에 많은 것이 쌓여졌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려고 해도 부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깨끗할 때 통로가 되어서 파이프, 여러분 저 저수지에서 해창만 넘까지 그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가 불순물로 가득 찼다 그러면 물이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레위기는 완전한 사랑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를 그 세 가지 사랑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사법과 나사랑에 관한 정결법과 성결법.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법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레위기가 힘든 게 그 제사법에서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레위기는 다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레위기에는 제사법은 1장부터 10장까지밖에 안 나와 있고, 11장부터는 나를 깨끗이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이 될 수 있는가, 나의 거룩을 위한 정결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성결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오늘 새벽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새벽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것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배열했냐면, 보세요. 제사법과 정결법과
이 성결법, 이 노란 거 3개 있죠? 이 노란 거 3개 사이에 정확하게 좀 더 구분하면 레위기 16장, 17장의 대속제일과 피의 금령, 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쫙 끼워 넣었어요. 사실은 대속제일 또한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이 2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실을 이 가운데에 쫙 레위기의 한중간에 딱 삽입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그렇게 표현해서 이것이 뭐와 같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봐요. 이 레위기는 주님의 보혈이 온 천지에 흘러넘치는 책이지만 그 레위기의 한복판에 대속제일과 피를 딱 꽂아 놓음으로써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게끔 하셨고, 이 레위기의 중간은 모세오경의 중앙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중간이면 모세오경의 중간이죠.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깃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깃발 선악과를 통해서 동산 모든 것이 네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었던 그 깃발이 있듯이 모세오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중앙에 이 대속제일과 피를 딱 삽입시킴으로써 분명한 중심이 뭐고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모세의 편집 능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깃발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꽂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가 저 대속제일과 피의 금령인 것입니다. 자세히 왜 대속제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이는지를 아시려면 오늘 새벽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정확하게 좀 세세하게 구분해 보면 이 3가지 법을 중심으로 대속제일과 피의 금령이 삽입되어 있고, 마지막에 28장, 26장에는 레위기의 결론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결론이 끝나고 마지막 27장에는 이제 별첨, 부록과 같은 하나가 삽입된 형태로 레위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결국 레위기는 뭐다? 제사법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레위기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기독교 잡지에서 이 시대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어떤 표제 글을,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계 대표 목사님들, 이제 바꿔주세요. 교계 대표 목사님들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교계에 있는 아주 내노라는 20분의 목사님들에게 편집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를 쭉 해봤단 말이에요. 그 정리를 쭉 해보니까 그 기사에는 총 7가지로 그 답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는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 거룩을 상실해버렸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다워져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2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받은 것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질 않는다 지금. 2번째 진단이고요. 3번째는 뭐냐면 도덕성과 윤리, 그 의식 자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문화와 생활 방식의 회복을 통한 생활 중심의 신앙, 그냥 교회에서만 주여줘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삶은 전혀 되지 않는, 그냥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이게 문제다. 4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안 돼서 그런다. 근본적으로 비슷한 얘기지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제발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진정한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 교계 목사님,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답변을 정리한 이 7가지 요약을 보면서요, 이 진단에 대한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 뭐냐? 레이기다. 저는 정말 100% 확신했어요. 레이기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황제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날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수많은 유혹과 죄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러한 노출로 인해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 세상의 많은 것들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황실의 아들이 아닌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이 시기에도,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게도 무엇보다도 저는 이 초등교사가, 이 몽학 선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목사님,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약속되어진 거고 되었어요. 여러분,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과도 같다. 법이 있어야지 뭐 나라가 유지되죠.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를 우리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의 제2기능이다.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기능이 있습니다. 그 3기능이 뭐냐? 이제 그 나라 시민이 백성이 되었다면 이 법이 있어야, 법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뭐다?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3기능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 대해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세세하게 지침서처럼 가르쳐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뭐다? 율법의 3번째 기능이다. 여러분, 이 율법의 3번째 기능의 차이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레이기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답이 바로 레이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 제사법, 제가 끊임없이 새벽에 말할 때 이 제사법이 그저 그 당시에 어떤 제사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속에 담긴 그 제사의 근본 정신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이 제사의 근본 정신, 그것은 율법이 다 패한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기본 정신과 근본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흡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1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짐승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던 그 마음과 사모함처럼 우리 또한 전제니 화목제니 소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정신, 근본 정신을 바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그걸 통해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결법을 통해서 정말 자정 능력을 잊어버린 우리의 거룩,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러워지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한테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그 자정 능력이, 거룩이 회복되질 않아요. 구정물 그대로 묻어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것들을 떨어내고 깨끗해지고 다시 세상 가서 또 싸우고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그 더러운 거 그대로 그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뭘 가까이 하고 뭘 버려야 하고 뭘 멀리 해야 되는가? 그 부정한 것,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가 뭘 가까이 하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돼지고기를 먹니 안 먹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정결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젠가요,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으라.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가? 나의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내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는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나 교회 안 다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을 신방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해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사악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내가 예수는 믿고 싶어도 교회는 다니기 싫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문제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딱 서게 되면 내 남편도 알게 되고 누구도 알게 되는데, 내 남편이 봤을 때 그럼 그렇지, 9번 잘하다가 한 번 틱, 아이고 네가 그럼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은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안에서만이 사랑이 아니라 생활 중심의 사랑으로, 신앙생활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개인주의를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려갈 것인지, 바로 세 번째 성결법에는 그 비법, 그 정신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정신을 내일 제가 설교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바탕이 바로 거룩하라라는 이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죠? 잘 보세요. 하나님 사랑,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었어요. 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흠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합쳐버리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를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살아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을 학자들은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와 함께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 딱 가보게 되면 이 모세 오경을 제대로 뚫으면요,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까지만 와도 거의 뭐 엄청난 것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재정이 풍부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정말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 확대되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이 내가 거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과 내가 삶는 모든 삶의 터전에 쫙 퍼져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여러분 레위기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인간의 생각을 최대한 담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도 많이 하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패의 미학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는 너무 좋죠. 귀에 달죠. 아,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싫어하는 설교는 다른 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깨끗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그 자정 능력을 회복시켜 내야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그 사회생활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치의 제 생각도 누구에게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합시다. 제 자신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나를 사랑하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거룩을 회복하자. 그 거룩이 회복한 가운데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열심과 구제와 치유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하여 분명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구원의 감격과 흥분이 있는 책이고, 레위기는 완전한 사랑의 책이에요. 내 사랑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이고, 레위기는 진정한 사명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가 새롭게 읽혀지기를 소망하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 오늘도 한 발 한 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 한번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이거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한 10분짜리로 설명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진짜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띄워가지고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사순절기 동안에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